평안 말씀 행복한 하루 11월 11일 금요일 본문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밀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교만한 행동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과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벨사살 왕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귀족 1000명을 초청한 큰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흥이 오르자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을 가져오게 했고 그 그릇을 술잔 삼아 술을 마셨습니다. 그 그릇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에서 사용되던 그릇들이었죠. 바로 그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벨사살 왕은 인간이 금이나 은, 또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결국 벨사살 왕은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오만한 벨사살 왕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그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글씨를 본 것이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왕의 얼굴이 흑빛이 됩니다.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그래서 도무지 더 이상 그 잔치의 여흥을 즐길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 지혜자들을 다 총동원해서 그 글씨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고 해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할 수 없었죠. 결국 이것을 통해 바벨론의 지혜나 힘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비가 왕에게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꿈들을 해몽한 바 있죠. 바로 다니엘이라면 그 벽에 쓰인 글씨를 맞추고 또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불렀고 그에게 해석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부탁하면서도 은근히 다니엘을 낮춰서 봅니다. 본문에 보면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포로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본인이 아쉬워서 물어보면서도 또 내가 권력자라는 사실을 과시하는 벨사살 왕의 그 허세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니엘은 왕이 바뀐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참 지혜자로 기억되고 있고 또 존중받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사람들은 시대 상황에 상관없이 그 시대 가운데에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경우에 다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대응하지는 않으시죠. 놔두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최후의 공정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의 경우처럼 그 도를 넘는 그 교만함과 오만함을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은 또 때로 종종 즉각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만큼 교만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시편 2편에도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왕들이,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에 취하여 교만하게 행동할 때, 또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통치자들을 보시며 비웃으시고 또 분노를 쏟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향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죄의 뿌리도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가장 결정적인 동기도 바로 그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 죄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사는 동안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참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는 사람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가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시고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